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 하나님의 이름 설교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많이 들은 하나님의 이름이긴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이름이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 48장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48장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 삼마, 우리가 에스겔 전체 속에서 한번 이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에스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는 그발 강가에 있었고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고요.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국력이 쇠약해져서 바벨론과의 잦은 전쟁이 있었고요. 이 바벨론과의 전쟁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다시금 강력해지고 그 강력해진 가운데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인 성이 함락되었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소망했는데 지금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그 소망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에스겔 전반적인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또 승리하게 하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인 남유다는 철저하게 황폐해졌고 심지어는 바벨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이 강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8절과 9절인데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던 이유를 에스겔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글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시브리어로 토해반데 그것이 그 뜻은 토해버릴 것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미지가 딱 들어오죠? 가증하니 시브리어로 뭐라고요? 토해바. 그 뜻은 토해버릴 것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이 가증한 일, 이 토해바라는 단어가 무려 40여 차례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가증한 상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해버릴 것 같은 그 가증한 일이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구나.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잦은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면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평안하여졌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악순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초창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전이 아닌 다른 곳에 신전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시대의 이 우상 숭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때를 따라 제사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그들은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갖가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그들의 신앙을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증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우리가 또 에스겔서 8장 6절에 있음을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곳에서 가증한 일을 보셨고 오히려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나는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가증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모습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가증한 모습을 행한 사람들을 에스겔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토해버릴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소를 떠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셔서 결국 그들은 망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간혹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뭐 점집을 가신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토하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을 갖죠. 나는 우상 안 섬겨 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까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토에바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살펴보면 잠언 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미워하시다라는 단어가 가증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상황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상황, 그 가증한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토해버리고, 그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혀, 또한 무죄한 자를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 손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가증한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18절 또 그럽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증한 사람, 토해버릴 것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드렸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가증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은 말씀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 같은 가증한 사람이고, 결국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성소를 떠나며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저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구제를 행하고 금식과 기도를 행했지만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요,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는데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교만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또 악한 계교를 부리고 다른 악한 것으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거짓을 증언하고 또 형제간에 이간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명하고 계실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한 모습을 보면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예언서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도 3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징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증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것을 건축하시고 경작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던 곳이 황폐한 땅이 아닌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 4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1절에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에서도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읍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열심히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절기를 지켰고 또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행위는 어땠다고요? 가증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형식이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토해버릴 것 같은 가증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때 이제 어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내가 성전에 갈 테니까 성전에서 만나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읍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이어지는 자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삶의 현장, 우리의 성읍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성도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주일의 말씀이 마라의 쓴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마라 같은 상황을 자신이 겪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했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됐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엘림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이 예배실 밖에 나가면 서로 모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들을 합니다. 교만해져서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깨교를 부리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성읍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가증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극한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 나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실까? 라고 생각되어지다가 그 극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는 계실까? 라는 그러한 원망 어린 말, 또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들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만들었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벽에 보면 이와 같은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영어 예화를 쓰는데요.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글귀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과연 어디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구나 라는 거죠. 자신들의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정말 동물과 그 짐승과도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디 있지? 라고 할 때 답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이러한 글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God is now here.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God is nowhere나 God is now here나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같은 환경입니다.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라고 그렇게 토로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 탈피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셔 라고 고백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의 가증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가증한 모습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졌고, 더욱더 거짓을 행하고, 더욱더 악한 계교를 부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간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비록 환경을 바라보고 또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할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는 가장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 마라의 쓴물에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썰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을 때에 두려움 속에 떨던 기드온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 평강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두려움이 극복되고 이제는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목자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 같습니다. 또 내 상황이 다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평강으로 이끄실 줄 믿고 날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